귀한 삼보의 가족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앉아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귀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좋으시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다른 삶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꿈,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양친 부모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양친 부모가 당신과 오랫동안 동거동락하며 당신이 시집가고 아이 낳고 손자 손녀 크는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주고 싶은 삶 살고 싶다 대답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 생애에서는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복닥복닥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난다면 이 대한민국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넓은 데 가서 매일 여행하며 살고 싶다라는 청년의 포부도 밝혀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 산다면 이 지금 영감 말고 다른 영감이랑 좀 살아보고 싶다 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런 야무진 꿈을, 그 포부를 밝히시고 계신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시인의 이름이 저와 동명이기에 저와 동일한 이름을 가졌기에 하도 재밌어서 읽어보다가 그만 홀딱 빠진 시 한 편입니다. 재미로 읽어보는 시인데 잘 안 보이시겠으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할머니 듀오라는 건 둘이 같이 짝꿍이란 얘기죠. 할머니 듀오 김영진. 목욕탕 다녀오시나 두 분 할머니. 껍질 벗긴 삶은 달걀 마냥 하얗고 맑은 얼굴로 도란도란 걷는다. 동생, 이제 집에 가면 뭐 할란가? 뭐 하긴요? 시장에나 갈라요. 장에는 뭐 하러 갈라고 그러나? 영감 팔러 갈라 그럽니다. 엥? 얼마에 팔라는디? 5천만 원만 주면 팔라고 그럽니다. 오메야, 팔릴란가 모르겠네. 그란디 그 돈 받으면 어디다 쓸라고? 1,000만 원짜리 영감 있으면 바꾸려고 그래요. 모욕바구니 든 두 분 할머니, 구부러진 등 뒤로 햇살이 깔깔깔 빛난다. 이건 어디 발표된 집에 있는 시가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창문에, 지하철 그 슬라이드 도어에 걸려있던 시 한 편인데 저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웃고 있었지요. 사진을 찍는 동안도 혼자 웃었고요. 한데 이 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 단 한 번만 살기 망정이지 2번 살라 그랬으면 저 할아버지는 500만 원에 팔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의 쓰러짐도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혹 2번 다시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라고 누가 혹시 제가 했던 질문과 동일하게 물어본데도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2번째 살게 되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집 엄마 아빠로 태어나서 여전히 장녀로 태어나 많은 책임지고 여전히 신학교 들어가고 그곳에서 기독교 교육 공부하고 여전히 목사 안수 받고 여전히 삼보교회 주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잘했지요? 살면서 주의 종이라고 매일 웃을 일만 있는 건 물론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사는 날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피로 충성되다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교회의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도 생명의 일도 복음의 일도 이 친구 하겠구나 하고 내 어깨에 맡겨주시는 그 일이 제게는
세상에 대통령이 준다는 훈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기업가가 내는 장학금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예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고백드리게 됩니다. 하여서 누군가 제게 다시 삶을 살게 된다면 어찌 살 것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태어나도 주님의 일을 하며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말이 이미 제 안엔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저는 다음 주가 그렇게 기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날을 정말로 제가 가장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지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참 신비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속에 5장의 육부를 새겨 넣으실 때에, 그리고 머리털, 내 머리에 이고 사는데도 이게 흰머리는 압니다. 흰머리는 뽑아낼 수 있지만 내 머리칼 몇 개인지 알 수 없고, 내 자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당신이 모든 걸 만드실 때에 수금지와 목토천에 모든 별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우실 때에 우리랑 의논하지 아니하셨잖아요. 홀로 단독하여 말씀하셔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주의 일을 기어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태도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불한 우리를 통하여, 정말 미혹한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자, 같이 가자,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기어코 우리의 일어남과 앉음을 쳐다보시니,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중책을 맡겨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교회를 찾아오실지요? 또 세움을 받으시는, 특별히 장로로 안수를 받으시는 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기도하며 보내시게 되실런지요? 제가 세워지는 날도 아닌데 이렇게 떨리는 것은 아마도 2012년 미국에 홀로 날아가서 여러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로 안수를 받던 그때가 또렷이 제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겠거니와, 세워주시는 그 일꾼들 뒤에서 기도하며 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온전히 미혹하다마 다시 한 번 거듭나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의 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그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난다? 어머니는 이미 연로하셔서 나를 낳고 기르실 수 없는데 어미의 태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난다? 이 말이 무엇인지 그도 우리도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다시 난다라는 말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는 것은 중생한다,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을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는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사람, 예수의 얼로 새롭게 내 인생이 조각되는 사람, 제 좋을 대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래, 오늘은 왼쪽으로 갈래, 제 좋을 대로 제 삶에 겨워서 살던 자기의 삶 내려놓고 한쪽 어깨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나머지 한쪽으로는 이웃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했던 단어로 표현하자면 거듭나기 전에 사울, 곧 그의 모습은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수없이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으며 자기 생각에 오늘은 오른쪽, 오늘은 왼쪽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 바울. 과도한 열정이 뿌리 내면에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컴플렉스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나칠 정도로 모든 법이 엄격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 법에 준하여 다른 사람들을 잣대재어 보는 사람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 내지는 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규정들을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기저기에 찢기고 갈긴 얼굴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너그럽기가 쉽지가 않지요.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가진 도덕으로 이웃의 행동 반경을 평가하고 규정하고 매운 눈으로 매운 입으로 매운 혀로 끌끌끌끌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본인에게는 도덕적인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아픈 가시가 되지요. 그리고 이 자기 의는 쉽게 손의 폭력과 결부가 되어서 말 안 들으면 어린 자녀라도 그냥 회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웃에게는 회초리 들 수 없으니 군박하는 아주 아픈 말로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그만 규정하고 말지요. 그런 바울, 그런 사울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넘치게라는 이 부사말을 영어로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곧잘 쓰는 말입니다. 하이퍼, 오버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이퍼라는 것은 규정 이상으로 제게 지금 잔은 없지만 혹시 이 잔에 누군가가 마침 맞게 물을 따르면 좋겠는데 흘러 넘쳐서 보자기를 다 적실 걸 알면서도 더 주어서 저 안에 있는 저 잔이 물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 넘쳐도 개의치 않고 붓고 또 덮고 이게 바로 넘치게 부으신다라는 성경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하여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는 무자격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기준이 자기에겐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과오가 있는 것을 보시고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분처럼 그 잔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규정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그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참 우리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우두머리, 곧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여 보며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가 괴수다라고 했던 그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괴수니라라고 했던 시제에 있습니다. 시제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옛날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라고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에도 저의 성경에도 다시 읽어보아도 그는 지금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진배 없는 니라라는 현재어를 쓰고 있다라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머리와 마음을 숙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은 이제는 내 안에서 일어날 만한 어떤 근거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다시 말하지만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로 해석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그는 연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여러 사도들 중에도 제일 작은 사도입니다 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는
모든 이제 사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한 단계 더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너무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들어요.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시면서 사도신경 모든 신약의 말씀을 적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시나 싶은데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본인을 세상의 가장 아랫 단계로 자기를 끌어내리지요. 바로 은혜의 깊이만큼 자신의 자리가 낮아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청첩장 많이 받으시나요? 여러분의 청첩장은 아니시죠? 여러분의 지인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친구의 결혼식을 갔었더랬죠. 참 재밌는 건 부케를 한 번도 못 받고 제때 결혼한 것. 이게 저에게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무도 제게 부케를 던져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빨리 결혼할 것 같지는 않았나 보죠. 한데 저의 결혼식이나 제 친구의 결혼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제 지인들이라면 자녀들의 결혼식을 이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제게도 곧 2주 뒤에 가야 할 청첩장 하나를 혼주 되신 아버지께서 수줍게 제 방에 오셔서 전달해 주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뜻밖의 그 청첩장, 아드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 결혼합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라고 청첩장을 내밀어 주시는데 뜻밖이라 놀래면서 물었지요. 얼떨결에. 아니 그래서 혼주 되신 아버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머리가 없으세요. 모자 쓰고 다니시는데 없는 머리를 쓱쓱쓱 긁으시면서 에이 뭐 그냥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제로는 얘기를 이어갈 수가 없겠구나 싶어 다른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버님, 선생님, 오시는 며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드님이시니까. 오시는 며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 길로 1시간을 자리에 앉아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제가 그 학교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학교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서울의 아주 좋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셨대요. 모두들 대학 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당신 아들은 공고를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그때는 한전에서 특차로 공고를 나온 친구들을 뽑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때 지금 그 한전에서 뽑아가서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한전 공사로 파송을 시키셨대요. 그런데 그 옛날의 두바이, 지금 또 두바이는 두바이인데요. 그곳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님을 어떻게 만났냐? 참, 우리가 그 얘기 중이었죠. 며느님은 어떤 며느님이냐고 하니까 요 대목이 저는 참 감사가 됐던 부분인데 아들은 거기서 그 땡볕에 일하고 또 사무 보고 연봉 높으면 뭐 하나요? 뭐 친구도 없이 지내나 보다 하고 저 녀석이 노총각으로 늙나 보다 했는데 웬걸 엄마 아버지보다 나았다는 것이 국제 난민 캠프에 가서 매주일 봉사를 했다는 거죠. 거기는 난민 캠프가 있었는데 사막으로 한참 가서 난민들을 위해서 작은 봉사를 하는 중에 한국에서 의료 선교로 오신 한 자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소아과 의사였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뭐 연정을 쌓으려고 봉사하는 건 아니겠지요? 거기서 그렇게 난민들 밥도 끓여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주사도 주며 서로가 몇 개월 동안은 그냥 대문대문 하다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주 안에 있어 헌신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분이 쌓여져서 이번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이요. 그분이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다 새빨개지셨어요. 빨갛게 되셔서 손을 막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얼굴을 보며 느꼈지요. 자랑스러우시구나. 기쁘시구나.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는 그렇게 정말 표현하셨어요. 그대로 따라 옮길게요. 나는 날라리 신자지만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날라리 신자지만 코로나 때 난 교회도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니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이 덩달아 기뻐해드렸습니다. 왜 기쁘냐면 그 며느님이 무슨 데 나와 무슨 의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감동했던 대목은 요 대목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아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
며느리 아기 될, 새 식구 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대입니다. 맞지요? 한데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난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까지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있었어요. 높은 고위 연봉에 좋은 호텔에서 밥 먹으며 그냥 젊음의 한때를 보낼 수도 있는데 두 사람 그 더운 날 낙수물같이 쏟아지는 땀을 흘리며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빈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젊음의 시대를 드리는 사람들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자신의 삶을 헌신된 자들로 두 부부가 세워진다고 하니 아휴, 그 선생님은 좋아서 얼굴이 벌겋고 저는 배 아파서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에게도 그저 땡 하면 교회 왔다 갔다 태엽 감아놓은 신자뿐만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수 있는 예수를 뜨겁게 만난 청년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남은 삶, 내게 먹고 살라고 주신 금액 요만큼이면 족하거니와 나머지 시간, 재물, 열정, 여권 주를 위하여 바칩니다 하는 헌신된 자녀들로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배 아프셔야 합니다. 실실로 배가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SBS에서, MBC에서, JTBC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기자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한번 마이크 대고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신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자 여기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지. 그냥 예수 잘 믿으려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조금 멋지게 살아보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거듭나서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셔야 되고, 이어서 남은 삶을 온전히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앉으라 하시면 앉고, 서라 하시면 서고, 가자 하시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서며, 그만 되었다 하면 부르시는 그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며 하늘나라로 가겠사오니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삶,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다음 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분들을 뒤에서 중보하며 나도, 여러분도 오래전에 받았던 안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래전에 불러주셨던 그 소명 다시 생각하셔서 주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그저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이도 아니요, 그저 거듭났다 하여 어느 날 그랬거니라고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지 아니하고 매일 새로 헌신하는 자, 매일 새로 주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멋있는 인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쾅쾅 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치시면 우리 병원 가셔야 돼. 너무 많이 치지 말고 살살 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한 번씩 치실 때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틀리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주님의 충성된. 그러면요, 그거 떨어지면 끝나요. 이거 좀 더 쾅쾅 쳐서 자기 가슴에 임박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요, 가끔 제가 차고 운전하고 다닐 때 잠 올 때 막 이런 거 해요.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도 하고요. 잠이 쫓아져 나가요. 자, 지금 다시 해보십시다. 나는 주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너무나
묘막측합니다. 주님이 우리 잘 때도 줄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며 해도 달도 관장하시는, 우리가 없어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교회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선교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반드시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이 신비한 일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시어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